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사진을 하나 봅시다. 이 사진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객전도라고 하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주객전도라는 말의 뜻은 일이나 가치 혹은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wag the dog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wag이 이제 꼬리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흔든다 이런 뜻인데 wag the dog 하면 개를 흔든다는 겁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이제 개를 흔든다 이 뜻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이런 표현 쓰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주객전도를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사이에도 이런 그 주객전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표를 아실 겁니다. 휠라는 이태리 스포츠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휠라 한국 지사가 경영이 어려워진 휠라 본사를 샀습니다. 지사가 본사를 구입을 해버려서 이제 이 휠라가 우리나라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혁신이나 발상의 전환과 같은 창의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주객전도는 사전에 합의된 가치에 대한 몰 이해나 왜곡, 기본을 무시한 어리석은 판단이나 오류를 비꼬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주객전도의 예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라의 법과 문화와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세다를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인근 마을로 이렇게 전해졌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혹은 유명해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그리고 베세다 들판에서 배가 부르도록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떡을 좀 얻어먹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인파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다가 감염이나 식중독 같은 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조심시키라고 충고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참을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공격할 거리, 꼬투리 잡을 것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책망거리를 찾아봐도 찾지 못했고, 제자들에게서 겨우 찾아낸 것이 밥 먹기 전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사용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위생을 위해 더러운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실수라도 하시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표현에서 이 장로란 유대의 옛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랍비라고 불렸던 이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성경보다는 권위가 낮지만 일상생활에 훨씬 밀접하게 적용되는 다양한 그 하위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씻는 물의 양과 질,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 등등 아주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서기관들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허물에 대하여 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하다고 지키면서 그것보다도 상위법인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있는 그 사실을 콕 찍어서 역으로 공격을 하신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역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6절에서 소위 코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르반이라고도 하고 코르반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코르반은 원래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헌물을 코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구약시대 후기에 오면 이 코르반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 혹은 억제를 위한 맹세 문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르반이다 이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코르반의 맹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물에 대해서 코르반을 선언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나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될 곡물이나 제물도 코르반을 선언함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편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코르반을 선언한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언은 했지만 그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다 드릴 의무는 또 없었습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는 코르반을 선언하고 뒤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양의 의무를 피해 나갔던 겁니다.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돌봐야 된다고 명시합니다. 부모와 함께 형제들 혹은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규정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소출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나 형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최상위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하위법인 장로들의 전통 코르반법으로 교묘히 피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겨우 손씻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보며 좀 괘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이고 반율법적인 행태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처럼 전성해온 장로들의 전통이 상위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폐지했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사역을 기뻐하며 칭찬하고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급한 장로들의 전통, 곧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역이용하셔서 제자들의 씻지 않는 손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반성경적인 규정들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위험하게 만든다고 비꼬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에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혹 배탈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은 기껏해야 입을 더럽힐 뿐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 정화가 되고 배설물로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작 사람을 더럽히고 유대 사회를 더럽히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과 사회와 신앙을 더럽힙니다.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은 육체만 더럽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기도 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고 순진한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이 사회악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장로의 전통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근사하고 화려한 말과 전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멍에를 백성들에게 씌우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가르침과 통치에 종속시켰습니다. 자신들은 고르반을 외치며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 도망쳐 재산을 축적하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 백성들에게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헌금을 드리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다 압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리적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 마음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타락을 백성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온 천하에 드러내자 백성들이 열광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험성,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그 위험성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익과 논리,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을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교회는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마침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연옥을 내세워 면죄부를 팔아 성당을 지으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왔습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세상을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에 눈 감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목회자들의 영향력 아래 꽁꽁 묶어서 신앙적인 종속, 신앙의 노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훼손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교회만 거룩하고 다른 교회는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성장시킨 교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새끼, 자기 사람이 교회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을 속이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총회장을 하려고 돈을 뿌리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며 교회와 교회 권력의 사유와 세속화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왜? 자칫 잘못하면 한눈 팔면 대적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어느새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유대 사회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시대로 정의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필요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인지 자신들을 바른 길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맹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에 등 돌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지혜를 따라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욕심과 즐거움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욕심이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관습,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겸손과 성실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